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이에요. 자, 오늘 로마서 맨 마지막 장 좀 분량이 많은데요. 오늘 뭐 거의 인사하는 내용과 그리고 당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끝내려고요. 오늘 좀 분량이 많지만 같이 한꺼번에 다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바울의 마지막 인사. 예, 로마서를 다 기록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근데요, 인사를 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한마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무려 27절이라는 한 장에 꽉 채워서 인사를 합니다. 어떤 인사였기에,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에 이렇게 인사를 대대적으로 장황하게 하나 한번 보시면서 우리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먼저 16절,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먼저 교독해 올릴까요? 먼저 이 부분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보이세요? 글자가? 보이세요? 읽혀지세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 안에서 성도들의 함께한 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생기는 것을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마리수와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니라. 또 저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는 다른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각 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와 드루모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거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스라엘과 유명한과 미게와 바르로바와 포가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오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형제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야, 사람이 잔뜩 이름이 잔뜩 나와 있어요. 이름도 발음도 어려운 그 이름이 장황하게 실려 있습니다. 약 30여 명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와 함께한 가족들도 있고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다 일일이 다 뭐예요? 호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내가 겐그레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줄지니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베베라는 사람을 칭찬하며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추천하지 않고요. 가장 앞에다가 세워서 교회 성도 중에서 가장 어때요? 많은 도움도 받고 그리고 많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베베였대요. 베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요? 여자요? 여자네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아마 여자 집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베,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아주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마다 이 베베를 통하여서 큰 도움을 받고
그리고 문제가 될 때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뒤에 보니까 2절 하반절 보니까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다라는 것은요. 후원자,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그를 지극히 후원하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중간에 가서 아니야 왜 그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서 설명해주고 그들을 설득시켜주는 일들을 한 자가 누구예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그런 일들을 아주 막강하게 잘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요 이 많은 30여 명의 사람들 맨 앞에다가 올려놨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여자가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 그죠? 그런 시대에 여자를 가장 맨 앞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제일 먼저 목격했어요. 마리아, 여자들은 당시 공회석상이나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발언권조차 없었어요. 인정받지도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로마서, 이 장장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수고가 되어주고 중재자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줬던 사람이 누구였다? 이 베베 집사였다. 라고 하면서 이 베베 집사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교회 일에는 남자보다는 누가 더 많이 해요? 여자가 더 많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남전도에서 하는 사역보다 여전도에서 하는 일들이 아주 막 크고 찰고 막 그냥 하찮게 여겨질 것 같은 그런 일들까지 여전도회가 하는 것 같아요. 여전도회가 교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실 남전도회는 막 굵직굵직하고 큰 거 이렇게 하지만 세밀하고 보잘것없다고 그냥 남들이 외면하는 것까지도 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왜 남전도회보다 여전도회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섭렵하고 할 수 있을까 봤더니요. 제 생각에는 여자만이 똥기저귀를 매일 갈아 끼우는 더러운 것들을요 그냥 더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크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경험을 통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달라진다고요? 경험입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읍시다 하는데요. 많이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하고 1년에 3번, 4번 통독하고 내 평생에 성경을 천독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요. 그것도요.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없으면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지식을 가르쳐서 경험적 알무를 통하여서 경험적 지식을 통하여서 갖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경험적인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베베는요 이 사도 바울 옆에서 끊임없이 내조하고 지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솔로자 싱글이잖아요. 그죠? 싱글이니까 끊임없이 내조해 주었던 여인이 바로 이 베베였던 것 같아요. 죽음의 자리까지도 같이 돌보면서 보호자처럼 그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 베베라는 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볼까? 1번 시작. 서로를 추천하고 세우는 공동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추천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누구예요? 네, 1절과 2절에 보니까 갱그레아에 있는 일꾼으로 우리 자매 누구요?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베베를 추천합니다. 베베를. 로마 교회 얼마나 지적으로 얼마나 물질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로마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얘기했고 얼마나 물질적으로 쾌하고 대단하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추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발언권도 없는 여자. 그 중에 베베.
베베를 추천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추천이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자, 볼게요. 자,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바울이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는 모든 일꾼을 주 안에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자니까, 저 사람은 여자니까, 저 사람은 박사니까, 저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라고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자가 한 몸이에요. 한 몸. 손도 될 수 있고 발도 될 수 있고 머리카락도 될 수 있고 눈썹도 될 수 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가 주 안에서 존중해 줘야 돼요. 여자를 제일 먼저 앞장서서 너에게 추천할게 라고 하면서 그 고고하고 도도하고 자존심 강한 로마인들에게 지금 한낱 여자를 추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적용 볼까요? 성별, 직분 상관없이 수고를 인정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된다. 그가 여자니까, 그가 남자니까 이런 거 따지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 저 사람 돈 많고 돈 적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똑같이 보시면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간에 합당한 예절과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예, 뭡니까? 지금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베베가 했잖아요. 베베가 보니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지라 라고 하면서 베베를 추천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 이 여인들 함부로 여기면 안 돼.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인 줄 알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접해 줘야 되고 그를 영접해 주고 그에게 소용되어지는 거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면 모두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여인에게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협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예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한 왜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주에 맡겨진 사명자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지 세력이 되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중재자가 되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한 지지해주고 합당한 계절과 서로가 함께 해주는 모습이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장황하게 기록되어집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 3절, 4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나와요.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 누구냐면요,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았던 자가 바로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했는데 누가 아내이고 누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인가요? 거꾸로 됐어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세상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해가지고 남자보다 여자가 앞에 있어요. 그만큼 중요성이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 여자였대. 또 여기들 한 부부가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놓고 나를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는데 그 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현대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처음부터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부터 좀 더 여자들이 더 많은 그런 헌신과 믿음을 가졌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뭐예요? 아이를 낳고 길렀던 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이유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아이를 낳고 목숨 걸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하여서 아이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복음에 친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끌어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쉽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욱더 많고 더욱더 많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도, 유니아 등 아주 31명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오셨는데요. 두 번째 보니까 사역에 헌신한 다양한 성도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문안하라, 이들을 위해서 인사하고 이들을 위해서 또 오라라고 하면서 쭉 써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복음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 사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너희들이 누구 잘난 사람이 대표가 뽑아지고 그리고 교회 대표로 한다고 해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떠넘기고 모든 책임까지도 다 넘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대표일 뿐이지 함께하고 조력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움직여 나갈 때에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여 명의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수고를, 네 번째로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수고했는데 그 안은 그 어떤 사람도 한마디도 안 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서운하죠. 왜요? 사람이니까. 서운하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지. 정말로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가 칭찬해주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안에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내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매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얼마나 힘드실까. 그 오르막길을 있다 올라갈 때 어떻게 쉬엄쉬엄 중간에 쉬었다 올라가시나, 어떻게 올라가시나. 뭐 교회 앞에 있는 계단도 천천히 지팡이 짚고 옆에 붙잡고 천천히 내려가시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시나. 저는 그것 때문에요. 때로는 어디 가시나 괜찮으신가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자꾸 전화해서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시느라고. 가시는 걸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힘있게 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편집사님하고 우리 조집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매주마다 변하지 않게 변함없이 그냥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오세요. 항상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제일 든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변하지 않느냐면요, 이곳에 오실 분들은 오고 이제 나가실 분들은 다 나가셨으니까 오실 분들만 남았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제일 든든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제가 마음이 아픈 이유가 이 변하네요. 이 변한 게 뭐 때문에 변한 거예요? 세월이었어요.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되니까 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요거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물론 전부터 계속 그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깊이 이걸 생각 두고 마음에 두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와서 미리 이걸 좀 더 빨리 준비할 걸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만 같이 나누고 교육한다는 것을 제가 6년, 7년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요. 6년, 7년 동안 말씀만 할 거다 나. 변하지 않으시니까 이분들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그냥 그것만 해야지 라고 했는데 7년이 딱 되어지니까 7년이 다 내년이 7년 아닙니까? 7년이 되어지니까 많이 힘들어하세요. 많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보다 조금만 더 당길 걸 했지만 예수님도 3년 내내 제자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생기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나도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으니까요.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때는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로워지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헌신해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특정 인물, 시작. 어느 특정의 인물만이 아닌 모든 이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 안에서 믿음을 세워나갔던 사람들, 실족하였지만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진 믿음을 다시 세웠던 자들, 넘어진 자들을 일깨워 세우고 교회에 흔들렸던 교회들을 다시 굳게 세워줬던 그런 신앙의 인물들, 그런 사역과 헌신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헛되이 잊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또한 결코 잊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되어지는 거룩한 이름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하나씩 부르면서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보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바람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말씀도 나오죠. 이거 보니까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게 배운 그 복음의 말씀, 이것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게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복음이 있다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잖아요. 아, 이거잖아요. 아, 저거잖아요. 하면서 때로는 뭐 장로파, 목사파 하면 막 교회가 막 분쟁되고,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안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절대로 그런 짓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요 7절 17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래. 분쟁을 일으키며 말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외면하라는 거예요. 등지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뭘 섬겨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대요. 내 입속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그래도 마리아 하면서 내 생각만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한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그들의 무기가 뭐냐면요, 이 파란 글자 한번 볼까요? 파란 글자. 교활한 말과, 시작.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순결함이 있어야 돼 라면서 순수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뭐 하질 못해요? 지혜롭지를 못해요. 이거는요, 저도 그래요. 저도 순수해야 된다고, 순결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죠. 지혜로운 데는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에 쉽게 현혹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말들이라고요? 네,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도구가, 유혹하는 도구가 바로 교활한 말과 아첨의 말이라고요. 그러므로 말은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은 우리는요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요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19절 하반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데는 정말로 지혜롭게 잘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몰라. 난 죄의 모습은 모양도 취하지 않고 보지도 않아 나는 하면서 미련하게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요?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혜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딴 것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를 경험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 이게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선한 편에 서 있는 것. 선한 쪽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열과 거짓 교훈 경계. 예, 분열과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19절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말세에는요, 이 악한 사단이 이 입술의 말로, 입의 말로 사람들을요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입의 말로, 양날선 검으로 그들을 또한 정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무엇으로 한다고요? 말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말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징계합니다. 이게 바로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로 할까요? 이렇게 왜 말로 할까요? 이 온다가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조심하는 거예요. 말. 내가 하는 말, 남들이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좀 믿습니다. 분쟁하고 거짓 교훈 같은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자, 핵심 내용 2번 뭘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별은 뭘 통해서 분별합니까? 뭘 통해서요? 지혜. 근데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는 지혜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읽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 내가 읽은 오늘 아침에 묵상한 이 말씀이 나에게 참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적용해 보니까 말씀 기준으로 행동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할 때에 공동체가 보호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조건적인 시작.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순종과 섬김이에요. 이 말씀에 이거 좋대, 저것이 좋대 라는 말에 우리가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면은 이 말씀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성령님께 부탁하고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립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가오와 아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에서부터 갖춰졌다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리로다. 아멘. 예, 21절로 23절까지 보니까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쭉 설명합니다. 앞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칭찬하는 이름 30여 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편지하고 있는 나의 동료들, 나의 조력자들, 나의 동반자들, 그들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21절 보니까 디모데도 나오고요.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 하면서 더디오, 그 다음에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호명합니다.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자들의 이름 또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사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사역 속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하면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한 줄, 두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함처럼 여럿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은 더욱더 크고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 끝까지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사역의 감사와 순영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축도할 때도 이런 말씀 비슷하게 많이 하기도 하고, 예,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 사역에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혼자 할 때는요, 내 이름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저 사람만 혼자 할 때는요, 저 사람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아유 아무개 집사가 다 했어. 아유 아무개 권사가 다 했다니까. 라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아무개 전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두가 다 힘껏 다 헌신하여서 일들을 이루었어. 라고 전체 교회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1번 보니까 동역자에 대해서 인사를 쭉 시킵니다. 2번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3번에 그러면서 핵심같이 뭐냐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4번에 보니까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이런 헌신 저런 헌신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하고 제가 하고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계획과 사역의 헌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시었음을 고백해. 이 모든 헌신, 모든 수고, 모든 일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왜? 하나님 왜 그렇게 수고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믿으면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 자신을 버려야 되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도 때로는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고 존귀로운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꼭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죄인의 자리로 내려앉아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필리포서의 말씀에서.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꺼집어 내놓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올리심처럼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크게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 잠깐의 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의 70년, 80년 인생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짧은 생애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드려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은혜의 영광된 일들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적용하는 질문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누구를 세워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베베를 높이 세워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지지받지 못할 사람을 높이 세워준 것처럼 나는 누구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세워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사람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의 가족의 지인들에게 자꾸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아무게 똑똑해요. 아무게 잘해요. 하면서 자꾸 세워줘 보십시오. 그들 때문에 내가 더 높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여서 이 30여 명의 사람들이 헌신하였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곳에 나온 거예요. 그죠? 장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곳에 나오면은 좀 맛있는 밥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온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자리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진 동역자들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은혜의 사역자들이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자,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아니, 저기 집사님, 권사님 두 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두 분이서는 안 하시네. 뒷분하고만 해가지고 두 분이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부부지간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의 공동체가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뿐만 아니라 주일날 나오는 모든 분들, 이분들에게도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복되복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 다시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높이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헌신하며 내가 먼저 낮아지기를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높아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먼저 낮아지고 그를 높이 세우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더욱더 존귀히 여겨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